제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무조건 막 아멘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막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고 싶죠. 그런데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까닭은 왜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뭐 좀 신비한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뭐 넘어지기도 좀 하고 뭐 어디 천국에도 좀 올라갔다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이 막 열려져서 뭐 방언도 좀 희한한 방언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뭐 앞일에 대한 것도 좀 듣게 되고 내 귀에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렸습니다. 아멘 하면 뭘 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할까 봐 그렇게. 영안이라는 게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런 세계가 열려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영안이라고 하는 것, 영안이 열리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뭔가 듣고 또 신령한 것을 보거나 어떤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해야만 내가 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영안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안이 뭐예요? 한자를 보시면 영적인 그냥 이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조금 주저주저 하시면서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습니까? 라고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안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영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80억에 가까운 우리보다 돈도 더 많고 아는 것도 더 많고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세상 돌아가는 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뭐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구슬 깨듯이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닭은 왜 그래요? 그건 육적인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가 보여서 그 예수가 믿어져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확신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거짓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도 좀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느 동네 사람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그분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낙심하거나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점점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이건 진실된 얘기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거든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지요.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끄떡끄떡 인정할 수 있지만 진정 내 믿음의 가치와 인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은 나의 언변으로 혹은 내 모습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하늘 계신 하나님은 내 언변이나 내 노력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진짜와 가짜는 그분만이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언행심사의 하나하나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1.1획 잘못됨이 없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예수마을교회 아무개는 예수님 나를 구세주로 믿지 이것만 인정이 되면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안 열려져서 내가 이걸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건 무지예요. 불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다녔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안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안목인데 그 영은 뭔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의 세계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저 이스라엘 땅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지금의 시간하고 전혀 다른 그 시간에 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신 나의 구세주로, 내 집에 오시고 내 교회에 오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 가지고 배웠다고 박사 학위를 하나 세게 짜면 그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고 믿어지고 그 영안이라는 게 무엇을 보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영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세계를 알아요. 내 직장의 세계를 알아요.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손님이 없고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눈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뭐 보이지 않는 그것도 뭐 이렇게 돈의 흐름이 보인다나,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돈 번다고 뭐 그런 것도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에서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 오른손에 붙잡아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너 어쩌려고 그래? 너 그 정도 가지고 네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면 영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군요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게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학박사가 돼서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 교회 앞날은 불투명하고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수많은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블락마다 참 다른 집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정말 좋은 집인데 이 블락만 넘어서면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홈리스들도 많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금만 세계가 달라도 다른 삶이 돼요. 우리 멕시코 선교를 한참 갈 때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 샌디에고 길은 뭐 천국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근데 그 국경을 넘어가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요. 정말 빈곤한 궁핍한 사람들의 세계가 보여. 같은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데 국경 하나 달랐을 뿐인데 이쪽과 저쪽의 삶이 그렇게 다르다. 세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데, 만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영적인 영안이 내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평상시에 그랬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영안이 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을 대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낫지 않았지만 적어도 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몰랐는데 갑자기 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그런 모든 일들을 기가 막히게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거대한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여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그렇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신하 청년인데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눈이 열려져서 육안으로는 쳐들어온 아람 나라 군사만 보였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들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거예요. 이것도 영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을 늘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늘 그런 것처럼 거짓을 하다가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한다고 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정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오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되는 대로 자기의 것들을 잘못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매번 무릎 꿇으면 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우린 영안이 열린 사람들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거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눈앞에 보이는 주보 안에 문자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 이 주보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이 한 장의 주보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광고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반이 열심히 공부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늘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귀로도 듣게 하시고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결론이면서 본론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려지느냐. 나도 영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 서로 고마운 관계일까? 아브라함 마침 자식이 없었으니까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꾸 자기의 그 하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이 많고 롯에게도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이 하인들이 서로 자꾸 다투는 거예요.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뭐 조금 이 롯의 조카의 하인들보다 자기들에게도 삼촌의 하인이니까 좀 높다고 했는지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덧세를 부렸는지 어쨌든 다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나 나나 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이렇게 싸웠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싸우는 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자. 우리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구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뭐 이 성경에는 다른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지 않고 바로 그 얘기가 진행되니까 마치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합니다. 소할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그때 가상에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그 옆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아, 그냥 아비 없는 자식 잘 거둬준 것만 해도 자네는 애썼는데 이제 와서 또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고. 바보야, 왜 그렇게 해?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고 자네는 나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뭐 그런 얘기 한번 훈수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또 롯은 아이고 삼촌, 나는 젊은데 어딜 간들 제가 못 살겠습니까? 그동안 절 거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 전혀 없듯이 기다렸다 하는 듯이 이제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근데 성경이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근데 그 소돔 땅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멘트를 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택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혹시 아브라함이 쓸쓸했는지, 이렇게 내가 좀 잘못했나, 손해봤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해야 돼서 내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냥 잘못 알려질까 봐, 그럴까 봐 그냥 때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말도 못하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래?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줄 거야. 롯이 육안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저 땅 가면 내 인생의 행복 시작라고 선택했던 그 땅을 선택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랬어요. 둘러본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볼 때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다 신도시를 착착착 보여주거나 뭐 금은 보화를 보여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라보기 전까지 그 땅은 그냥 땅이었지만, 순종해서 바라볼 때 그 땅도 표면적으로는 그냥 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그때부터 그 땅은 영안이 열려져서 바라보는 땅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서 수없이 똑같은 장소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그 땅을 바라볼 때 이제 그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일어나서 종과 향으로 다녀보라 그랬어요. 직접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에 장막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영안의 사람, 영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육의 사람은 롯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은 그렇게 잘못한 거 특별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을 선택했어요. 어쨌든 선택할 때 뭐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번성함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다고 생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애굽 같다 그랬잖아요. 애굽 땅과 같다. 애굽은 뭐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땅, 가서는 안 될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세상의 풍족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세상의 풍족함이 분명히 보였겠지만 육안만 가지고는 그것만 보이죠. 근데 만일 롯에게 조금이라도
영의 눈이 열렸었다고 한다면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풍성함에, 그런 번성함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었던 것을 그가 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영적으로 뭘 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영안이 열려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영역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물론 그렇게 영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진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육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번성함이 넘치는 곳이지만 영안으로 바라보면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기도원에 안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애굽 땅과 같은데, 다시 말하면 번성함이 있는데 이 번성함이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번성함인지에 대한 관심 없고, 그저 내 배만 부르다면, 그저 내 주머니에 돈만 채워진다면, 그저 내 먹을 것 마실 것만 많이 있다면 나는 신앙이고 뭐고 그냥 가겠다고 서는 그런 현대인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잘못된 육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실 육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영안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적인 안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비웃을 게, 아유 저 사람 왜 저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영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첫째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기도를 좀 더 세게 하면 안 되니까 금식도 좀 하고 팍 팔짝팔짝 뛰고, 그래서 그 순간에 눈이 확 이렇게 열려져서 보는, 그것도 영안일 수 있지만, 실제 영안은요, 내 삶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서먹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 네겝은 이스라엘 지역의 맨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해요. 컴백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좀 전에 내려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영안이 열려졌거나 영의 사람이라고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회개한 내용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 다시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네겝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올 때 또 은과 금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저 은과 금이 도움이 되지, 회복하지 않고 애굽에서 여전히 저 은과 금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면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끔 보면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혹은 내가 바라는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뭐라고 그러죠? 그 봉우리를 등정했다 하시는 분들 보면 때로는 그 목숨의 위험까지 겪어가면서 거기를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노력도 하려고 하고 돈도 쓰려고 하고 시간도 쓰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돈이 들어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돈의 여유가 있어야 하거나 힘이 생겨야 하거나 시간이 남아야 하는 그런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하고 내 일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에 그렇게 생각해두는 그런 모습,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장막을 쌓았던 곳은 저 갈대아우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전 가보지도 않던 그 땅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 생각하지 않고 약속 하나만, 그것도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서 도착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 자체가 다시 여기서 자기가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고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그것이 그냥 평상시 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목숨은 숨만 목에서 떠나가면 사람은 굳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은, 뭐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해도 목에 있는 숨만, 이것만 끊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진정 바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안으로 열려진 사람들은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내게 사업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적인 함량이 모자란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쭉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예배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스케줄들을 다 감안해서 되어 있지는 못해요.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득불 맞출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모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시간을 조절해 주시든지 또 다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 여기가 있잖아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영안이 열려졌어요. 늘 고넬료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거든 내 평상시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성숙해질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열려지는 영안은요, 특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있지 않았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체험에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겠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바라봤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바라보던 그 땅이나 지금 말씀 듣고 바라보는 땅이나 육안으로 볼 땐 똑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가까이 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디즈니는 저 디즈니랜드를 미리 보고 그것을 건설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꿈의 땅을 만들면 어떨까? 그의 마음에 영적인 눈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 멋진 디즈니랜드가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세상에 실현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아 목사님 그런 것 좀 듣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들려주시잖아요.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질 만한 그런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했다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네. 나는 그 말씀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이제 그런 설교 저한테 안 하셔도 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느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6개월 동안 회개하라는 설교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회의를 열어서 쫓아내기로 했다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와서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느냐고. 그때 마지막 단에서도 그랬답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가도 좋은데 내가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세계가 안 열려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누구에게만 특별한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 몇 사람 데리고 하나님께서 뭐 편애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뭐 쓰러지고 거품 물고 뭐 방언 이상한 언어를 얘기해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일단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볼 때, 행해볼 때 내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실천해 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려질 텐데 딱 거기까지 듣기까지 거기까지만 딱 있으니까 이게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바라볼래? 그 다음에 말씀 계속해서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바라만 보지 말고 네 발로 해봐. 시작해봐. 믿음으로 해봐. 손과 발을 움직여봐 라고 말씀. 그러면 보이는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자꾸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흥회를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때를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평상시에 주시지 않겠어요? 링컨 대통령 그런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왜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을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일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특별한 일 가만 보니까 내 인생에 행복했던 일이 뭘까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돌아보면 뭐 내 인생에 행복했던 게 뭐 결혼했을 때 잠깐, 첫애 낳았을 때 잠깐, 돌아보면 전부 다 뭐 구질구질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날들, 그 행복의 날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병거의 도우심이 눈이 열려지는 게하시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렵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냥 돈 버느라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직장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난 게 그냥 뭐 세상에서 좀 1시간, 2시간 그냥 친하게 지내라고 보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만남이요 직장이요 장소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눈이 열려져서 입신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영안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동안 게을렀던 것, 그동안 내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9월 첫날 첫 주부터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해야지. 첫날 약속한 거 아무 소용없고 10분 딱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짐을 믿으시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소원 첫날 백날 빌어도 아무 소용없고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세계가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다른 레벨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발을 딛고 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루며 아버지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아버지 귀한 사명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